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자유에 관한 바울이 갖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어떤 것이 정말 자신이 어떻게 그걸 살아왔는지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먹을 건이 있지만 뭐랄까 결국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자유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었고요. 오늘 바울은 또 자기에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를 바울은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종이의 자사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저께는 결국은 그 지식이 아닌 사랑이다라는 걸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식이 아닌 사랑이죠. 결국은 다 압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냥 율법주의처럼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랑은 덕을 행하고 사랑은 배려하고 사랑은 오래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당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 많이 하는 지식적인 말씀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우리 바리새인들이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지키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할 때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게 정정해 주셨다. 원래의 뜻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율법을 정했던 문제들을 그들은 그 율법주의로 가져가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섬김과 이건 전혀 없이 그냥 율법주의만 남게 됐다는 것이죠. 그 지식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자신을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삶이 없다라면 실천적인 삶이 없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실천할 때 믿음도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도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를 길을 걸어갈 때에 실제적인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결국은 그런 자신에게 있는 이 자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9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랬죠.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죠.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없겠느냐 그랬어요.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이러한 사도로서 내가 이런 누릴 권리와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이러한 특권을 내가 갖고 있지만 이러한 특권까지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12절에 한번 이렇게 있어요. 한번 12절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읽게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것을 가졌거든 하물며 오릴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4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제 안디옥교로부터 파송을 받았는데 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고 심지어는 선교비를 충분히 받아서 누릴 권리도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바울은 아시겠지만 텐트 메이커로서 자급자족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이러한 파송 교회에서 이런 선교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아서 뭐 충분히 좀 안락하게 또 편안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했다 얘기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이 낮은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수제자였고 그 당시에 총방만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어요. 그냥 총방만은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스스로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위를 내려놓고 배설물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낮은 곳에 임해서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 어깨 유대인이 되어지고 이방인들께서 이방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처럼 바울도 역시 어때요? 낮은 곳에 임했어서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겸손함이죠. 우리가 겸손함.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유가 있어요. 복음 안에 주어지는 이러한 자유들, 복음 안에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죄사함의 자유가 있고 누릴 자유도 있고 그래요 사실. 근데 사실 그것이 남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유하는 이 세상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돈 있는 자들은 돈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고 그렇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왜요?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짧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조금은 사람들이 현세를 비관하는 자들로 이렇게 생각해요. 비관주의자, 약간 염세주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죠. 과거나 현재보다는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실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현재도 자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린 자족하고 주님 안에서 우린 만족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부유함으로 삼는다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 자들은 나 원수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결국은 자기가 자유가 있었지만 이 복음에 철저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전 그 16절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걸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네. 이 바울은요 굉장히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특별한 그 부르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가능한 건 뭐냐면 정말 짧게도 뭐 시장을 갈 때나 아니면 걸어갈 때나 이 전도지를 이번에 전도지 새로 시켜서 도착이 됐는데 이 전도지를 저는 이렇게 항상 품 안에 갖고 다니거든요. 품 안에 갖고 다니고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받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또 가까운 교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호주인가요? 제가 호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해군 출신의 그 할아버지가
40년 가까이 이상을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매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가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항상. 그 사람들이 찔림을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고 외국인들에게도 항상 그 질문을 했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내 40년 동안 내가 뭐 했나. 40년 동안 내가 정말 한 게 없구나. 어떤 열매를 맺은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집회 인도자였던 한 분이 부흥 강사였습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 인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 어떤 건정을 하냐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호주에 놀러 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질문하는 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 때문에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몇 번을 만난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결국은 호주에서 그 할아버지를 찾게 되었고요. 나중에 호주를 방문하게 됐을 때 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은 참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마음이었대요. 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소명에 불타고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나눌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토요일마다 지금 어쨌든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좀 코로나 상황이지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 영혼들이 여러분 어딜 갑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위의 심판이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이 세상은 당장 그런 게 두려워하지만 우리 진정한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왜? 이 세상은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영원한 결정을 할 때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결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보면은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이 분양 막 유리 뭐 10대 20대 막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10년 20년 살 것도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분양 저기를 기다리는데 영원한 살 것에 대한 준비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비하죠. 이 세상에 살 곳은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찾는데 영원한 것을 향해서는 간절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형적이 지나갑니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결연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걸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을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권리와 자기 사도로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가 그 당시에는. 요즘에 사도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큰 교 목사님보다 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오늘날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큰 교 목사님들을 다는 아니에요. 아주 적은 분들이 보면요 거의 황제처럼 사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집, 심지어는 골프로 뭐 한때는 뭐 또 몇 년 전에는 아주 적은 뭐 소수의 분위기겠죠. 이 강남에 사시는 어떤 분은 또 뭐 그 이상의 삶을 산다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도 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걸 다 내려놨어요. 내가 누릴 모든 권리들, 내가 자유들 이런 것을 스스로가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권리 포기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까지. 저도 여기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8장에 보면 우리가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먹을 자유가 있지만 이걸 먹는 약한 형제가 봐서 이것을 실족해 할 거거든. 먹지 마라. 그래서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나 먹을 자유가 있어. 먹을 권리도 있어. 근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영혼들이 실족할까 봐.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히고 얼마나 복음에 집중되어 있고 얼마나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세상에 가서 내가 누리는 이 쉼이, 내가 누리는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 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유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이런 재정, 이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고 우리는 그걸 미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랄이 땅에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야 많은 열매를 얻듯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과 내가 정말 내가 이런 권리를 포기할 때 더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솔직히 제가 거기 무슨 밤기도 내가 정말 제가 원래 추위를 잘 타요. 참 저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금식기도 이후에 그게 잘 이상하게 이게 저체온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위를 엄청 타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저는 산 꼭대기에서. 어떤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걸 왜 하나. 근데도 그래도 주님이 이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을 정말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이 땅, 이 대한민국 이미 기울어져서 정말 사회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하도록 나라가 이 도시가 정결케 되도록 그냥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첫째는 열정과 두 번째는 자기 희생과 권리 포기 그리고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한 애통하는 마음, 의의 굶주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에 대한 의의 굶주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깨어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분투하고 경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 충만한 고통하심이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한 바울처럼 오늘도 표대를 향해 믿음 안에 복음을 위해 경주하기 원하는 주 백성들을 머리 열린교 모든 성자 가정이 우리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